로마서 7장 1절로 6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의 믿는 죄인이 불완전한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하느냐?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예스러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눈에 부은 것으로 하나님을 살리라.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맺혀지는 열매인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은 바울 사도가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열매를 맺히게 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4절 말씀을 자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7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개역 한글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다른 성경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 율법 아래에 율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죄인이라는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할지라도 그 율법은 그 사람을 반드시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산다고 해서 율법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법으로 죄를 정죄를 받으면 그 죄를 사망이 와서 역사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과 헤어질 수 없는데 언제 헤어지냐? 죽을 때 헤어진다고 했어요. 죽어야만 율법의 정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이 육체를 갖고 살아있는 동안은 율법이 그 사람을 위에 올라가서 주장한다는 거예요. 주관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겁니다. 죄는 그 사람을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죄 안 지으려고 해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그 사람은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와서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하는 살인자하고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파리슘이라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무브먼트입니다. 운동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지금 우리 신약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화일신 있을진저 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힐난을 했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들 같지만 오늘날로 치면 죄 하나도 안 짓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로 하냐면 일주일에 2번씩 죽을 때까지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굶어도 배가 안 고프지만 금식한다고 그러면 전날 저녁부터 배고프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를 52주간에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사람들이에요. 평균 104일을 밥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해 떠나기 전부터 토요일날 해 떠나기 전까지 안식일 때는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베이터도 안 탑니다. 그거 버튼 누르는 거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죽으면 죽는 신음까지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한테 그런 질책을 받았냐면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로워진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질책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이 땅에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과 결혼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첫 아담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도 못 벗어나요. 율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율법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해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해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서기관도 바리새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제사장 이렇게 나오죠. 제사장은 사두개파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바리새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는 최고의 위치라는 거예요.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의 의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도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성경에 썼어요. 자기는 행동으로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율법을 그렇게 100% 지킨다고 할지라도 율법과 이별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사는 동안은 그 어떤 인간도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이 하는 게 뭐냐?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죄를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죄는 사망입니다. 죄는 바로 그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 무서운 것이 뭐냐?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는 거는 육체가 죽는 거고 돈이 없어지는 거고 질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전부 다 이게 사망에 속한 거예요. 근심, 걱정, 싸움, 분열, 질병, 가난 이런 모든 것이 사망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망은 물질적인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것도 죄에 의한 결과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1mm만 있어도 이 죄는 그 사람을 영원한 사망인 불못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이란 남편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제 벗어나냐? 육체를 벗을 때 율법이 이제 그 사람을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벗어나서 죽을 때 율법에서 벗어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율법의 정죄를 받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들어갈 영원한 불못을 향하고 있는데요. 은혜라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율법과 결혼했다가 은혜 아래 들어가서 은혜와 결혼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지금 받은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안 짓나요? 육체는 죽을 몸이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가 있기 때문에 예전 상태처럼 죄를 안 짓지만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율법이 정죄를 못해요. 은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왜 정죄를 못하냐?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예수가 신랑이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가 그의 몸된 교회의 율법의 정죄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당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신랑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머릿속으로 교리적으로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 아무리 해봐야 나하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남편은 율법이기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첫 아담이기 때문에 그 남편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처럼 살아도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완전히 연합되면 그 사람이 실수해서 죄를 짓고 잘못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대신 모든 속죄와 모든 대속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그 아들과 연합한 신도된 교회는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아들이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과 동일하게 상속을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다니면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정말 힘을 쓰고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 것은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면 율법과 결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죽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율법은 안 죽습니다. 남편이 죽어야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든지 말든지 하는데 이 율법이라는 남편은 우리 죽을 때까지 안 죽고 세상 끝날 때까지 절대 율법은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율법과 이별하느냐? 그 방법은 내가 죽는 방법 위에는 없는 거예요. 율법은 안 죽습니다. 내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나와 결혼되어 있는 이 율법이라는 것, 세상이라는 것, 이 육체라는 남편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돼서 새 남편인 은혜와 진리인 예수와 완전히 연합할 수 있는 내가 죽는 방법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내가 죽는 방법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를 지금 알고 있다고 그러면 처음에 드는 생각은 절망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죽습니까? 눈만 뜨면 내가 살아나는데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죽는 것이 스스로 죽는 게 아닙니다. 죽으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죽을 수 있는 장치를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먼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곳에 연합해서 내 욕망, 내 뜻, 내 생각, 나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나이 많이 먹고요, 기력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력해집니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는. 그것을 이제 몸이 건강할 때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데 숨이 깔딱깔딱거리면서 그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뜻이 드러날 때는 처참하고 추하고 더럽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하니까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로 죽어가는 그 입장에서 인간의 더러움을 입으로 말하고 그의 행동을 할 때 추하게 보입니다. 이게요. 근데 이걸 죽일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새롭고 산 길을 십자가에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버리려는, 자기를 부인하려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도를 정말 예수와 함께 못 박으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지게 만들어요. 이거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아나신 이 예수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연합하려는 예수에게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자기가 안 죽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음료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법에서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혼된 상태, 제일 처음에는 남편이 죽어야 다른 남자한테 갈 수 있고, 모세는 법정에 가서 확실히 이혼 증서를 가지고 다른 데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살아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남편하고 지금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다고 하면 그게 음녀라는 겁니다. 7장 3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내외에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할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시집 못 간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가늠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는 남편과 예수라는 남편을 예화로 들면서 첫 남편인 율법이라는 남편과 태중에서부터 결혼해서 태어나서 평생 율법이라는 남편 아래 지배를 받으며 살 수 없는 인간이 은혜를 갖고 오는 예수라는 남편을 어떻게 로마서 7장은요.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지 않으면 새 남편인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위해서 다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 남편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게 가늠한 자라는 거예요. 그 가늠한 자들이 세상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사냐? 세상과 벗하고 있다 이거예요. 야고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하는 자들이요 가늠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결혼되어 있으니까 세상을 따라가죠. 그러나 예수 세상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 죽고 자기에 대해 죽어서 이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연합된 자는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증표가 뭐냐?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 맺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가 뭐냐? 의를 덧입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하면 칭의가 된 상태에서 성화가 되는 삶이 예수와 결혼되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삶이라는 열매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된 사람은 당연히 의를 힘입고 거룩하게 되는 성화가 그 사람 가운데 열매로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 된 사람은 가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신랑은 예수가 아니라 세상이고 율법이고 자아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여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 사람이 사는 동안은 율법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안 죽는다는 겁니다. 율법의 1.1핵은 떨어지지 않고 천지가 없어져도 그 율법의 1.1핵은 떨어지지 다 이룬다는 겁니다. 그를 주관하는 줄 주장한다는 겁니다. 머리가 되어서
남편이 되어서 율법이 사람의 육체가 살아있는다고 완전히 주장한다는 거예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가 되나 율법 아래 매여 있죠. 로마서 3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입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고 율법 아래 모든 인류가 있는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 못 보잖아. 교회 다녀야 돼요.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암만 그 사람이 입으로 교리를 얘기하고 성경을 달달달 읽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이렇게 다 담당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팥뿌리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 남편은 예수가 아니라 율법 안에 있다.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완전히 갇히게 만드는 게 율법이래요. 여기에서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명확하게 이제 보이죠.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소용없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심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에게 안 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냐면 율법의 정죄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그 사람의 손목을 부여잡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거고,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율법을 통하여 예수에게로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지금 율법의 정죄를 받고 계시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선행적인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이 아닙니다. 목적격이 아닙니다. 소유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신랑과 연합되기 전에, 이게 칭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고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며, 율법이 초동주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며 아무나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65절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저의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교회 나왔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게 다 아닙니다. 나와 있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교회 나왔다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이 요한복음 6장 내용이 아닙니다. 율법이 그 사람을 예수에게로 끌고 가지 않아 아무도 예수님 앞에 못 갑니다. 교회는 갈 수 있고 기도원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이라는 이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을 정죄해서 나는 바리새인처럼 살아도 율법 아래 있구나. 나는 지옥 가는 게 100%구나. 이렇게 거룩하게 종교생활해도 나는 의인이 아니라 100%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율법 아래 평생 동안 매여 있는 신분이거를 알지 않은 아무도 예수님한테 안 갑니다. 교회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보낸 자는 하나도 잃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께 보내야? 율법을 보내서 그 율법의 손목을 부여잡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만 갑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너희 안에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아가도스, 포구,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룬다는데 그 이루는 거냐? 신랑 되신 예수와 그 신랑이 신규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고 신부가 이루지 못하는 율법의 의를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공생애를 통해서 완전히 다 이룬 율법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신부된 교회에게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은요. 자기가 뭐를 해서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확정하셨다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한 그 사랑이 이제 예수와 연합해서 내게 이루어지는 그게 칭입니다. 의의를 힘입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빛난 예수 그리스도로 그가 옷을 입은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반드시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칭의가 된 사람은, 의의를 힘입은 사람은 반드시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4절의 기술입니다. 칭의가 안 되면 성화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칭의가 안 되면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람을 예수에게로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에게 갈 수가 없어요. 아멘. 아버지는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예수에게 보내냐? 율법을 통해서 보냅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된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예수에게로 안 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이 이유는 율법이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 은혜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미혹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에 그날에는 미혹이 대단하다고. 복음의 미혹을 받아서 우리가 율법의 정죄 없이 바로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가 안 된 상태에서 거룩하게 하려니까 거룩하게 할 수가 없죠. 칭의가 안 되면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거룩하게 되냐? 바리새인 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가 된 사람은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그 사람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돈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뭐죠?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첫 아담에 속한 자연인은 전부 다 돈 아래, 죄 아래, 세상 아래, 자기 아래 다 들어있죠. 거기서 못 나와요. 그러나 율법의 정죄를 받은 사람은 율법에서 빠져나와서 은혜 아래, 다른 세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그게. 갈라디아 3장 27절 26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못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아들을 후사로 정하시고 그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첫 아담 안에 있다는 이 사망 안에 죄인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진단을 율법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예수 앞에 안 간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 앞으로 가는 거는 자기 힘으로 못 가는 거예요. 율법이 끌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결혼식, 우리나라 결혼식 말고 서양 결혼식은 성경적입니다. 신부를 아버지가 신랑한테 끌고 가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신랑 앞에 이 아버지인 율법의 역할을 하는 아버지가 그 신부를 사랑해요. 사랑. 예수에게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아무나 예수에게로 아버지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아들 결혼시키는 것보다
딸 결혼시킬 때 우잖아요. 정말 사랑해서 키운 딸을 데려가서 신랑한테 넘기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결혼하면 이씨로 살다가 김씨한테 결혼하면 이씨 성 안 씁니다. 김씨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우리나라는 호적에 자기 이름, 자기 성 다 갖고 있지만 진짜 성경적인 거는 첫 아담에 속해 살던 사람이 예수와 결혼하면 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이름이다 이게. 예수 이름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그때부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자연인의 이름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첫 아담에서 끊겨져 나와서 율법의 인도를 따라 예수에게로 넘겨져서 자기가 죽고 예수와 연합한 세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에게 준 것처럼 신랑의 이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냥 예수 이름이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요 성자의 그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지금 갖고 있다니까요. 인간 도장을 지금 갖고 있다니까요. 아버지가 주신 그 이름을 예수와 함께 지금 갖고 있는 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예수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자들이라. 이게 거듭난 자, 칭의 받고 완전히 거듭난 자에게 아버지께서 기업으로 주신 아들에게 주신 예수 이름이 내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씨 성을 갖고 왔다가 김씨한테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람의 성이 바뀌어요. 서양은요. 그 사람 성 안 부릅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 아담에게 연결된 그 속성과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가 예수에게 연합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모든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이력부터 그 이름 안에 이름만 딱 검색하면 그 사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 나오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20장 31절 30절 31절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이름을 가졌어요 지금.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을 수 있어요. 남편의 이름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은 예수와 연합된 교회, 신부된 교회 그의 몸 지체 이외에는 예수 이름을 아무리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만약
그 이름을 도용하면 사기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같이 결혼되어서 내 이름 버리고 내 성을 버리고 신랑의 성을 신분을 쓸 수 있거든요. 그 사기가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만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막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거지 같고 구더기 같고 벌레 같고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 정말 세상의 왕보다도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인 그 아들과 결혼했으면 얼마나 힘튀기게 자랑하겠어요. 예수를 자랑하지 못하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은 결혼이 안 된 상태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결혼돼 있는 사람은 정말 예수를 자랑하게 돼 있다. 내 신랑 예수를 자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과 그의 거룩함과 그의 의와 그의 찬란함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를 기뻐하며 그를 보지 않았지만 정말로 세상에 에로스, 필레오, 스트루게 이 사람이 아니라 아카페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예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종교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가만히 있어도 흘러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예전에 시골에 가면 산 밑에 있는 옹달샘이라든지 또 동네에 산 밑에 집을 지은 데는요 샘을 안 파도 그냥 펑펑펑 나오는 샘이 있었어요. 가만 놔둬도 그냥 나옵니다. 그게요. 부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 놔둬도 거기서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생수의 강이 배에서 그냥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그게 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가 안 되면 의를 힘입지 못하면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이에요. 그런데 안 된 상태에서 성화를 되려니까 바리새인 되는 거죠. 자기가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만이 답입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금 뭐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뭐 달라는 기도는 거의 안 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 완전히 스타일이 바뀌고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계속 나를 뭐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잘못도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칭의가 된 사람들은 예수 살아나신 이에게로 갈 수 있어요. 율법에 대해 죽게 되면 그때 이제 예수에게로 갈 수 있어요.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에 이르는 열매를 그때부터 이제 맺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거는 오후 3시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이거는 90년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나머지 서신서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완전히 함락되어서 그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의 시간을 쓰지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계시록은 90년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로마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의 시간은 유대력으로 유대 시간으로 계산을 맞고요. 나머지 시간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딱 맞는 겁니다. 여긴 초대교회 때 어떤 분은 3번의 기도 시간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5번의 기도 시간이 있다고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돼서 거듭난 사람은 기도 시간을 넘어갈 수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주일에 하루 종일 기도 시간을 정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거듭났다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자기의 일과에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은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육체가 끄는 일은 좋아하는 거는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지겹지 않아요. 벌써 끝났나? 이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반대로 이 영적인 활동을 하는 일을 정확하게 세워놓고 그거를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제90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6절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1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올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길이 여기며 그러나 베드로 요한이 주머니에 돈이 좀 없어요. 근데 자기 안에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님이 자기 안에 있다. 이걸 너한테 줄 테니까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하고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와 연합한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있어요. 빛난 세마포를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율법 바깥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그 의를 신랑과 연합한 신부된 교회, 그가 머리가 된 그의 지체가 되어서 그 의를 지금 힘입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는 것과 구원받고 거듭나고 칭의된 상태부터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 성화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성화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순종해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고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헤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 완전히 헤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분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제 예수께로 인도되는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다시 한번 주시죠. 6절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에 계속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5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크신 이름, 천사에게도 주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준 그 이름을 예수와 연합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위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름이 달라지면 위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5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 율법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나는 평생 율법 아래 매여 있을 수밖에 없구나. 죄를 못 벗어나는구나. 이걸 벗어나려면 율법은 안 죽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거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죽는 것도 내 스스로 죽는 게 아니라 나는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밖에, 나를 부인하는 것밖에 못하는구나. 이것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붙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이 내게 와야 이게 되는구나. 거기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게 되면 칭의가 되는,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그 열매들이 그 사람 가운데 맺혀지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나무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주도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할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를 기뻐하며 세상이 왜 안 보이냐면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사랑과 그 알지 못했던 기쁨이 이제 그 사람 뱃속에부터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놓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찾지 아니하는 척한 길을 예수님 걸어가신 죽으러 오신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청함과 택함이 이루어진 은혜 안에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